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이제 뜻인데, 뭐 힘든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잇따라 일어나는 일을 설상가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그 성읍 전쟁을 나간 사이에 성읍이 불타고 또 거기에 있던 여인과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도 잃었는데 자기를 따르던 동료들에게 신뢰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자, 이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참사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블레셋이 적국의 땅인 거죠. 원수국가 블레셋 지역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거기 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원래 도피 생활 중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 잘 아시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족족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사울은 1000명인데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급 질투를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내용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데 사울 왕이 군사 3,000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계속 도망자의 생활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 도망자 생활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을 넘어서 엄청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 국경을 넘어서 저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데 앞에 보시면 27장 1절에 이 다윗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 건너간 이유가 1절에 보시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적국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올 것이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 딴에는 기가 막힌 수를 낸 거예요. 맞습니까? 기가 막힌 수를 냈어요. 근데 성경이 저거를 기록해놨다는 것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 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출동하는데 다윗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드라마틱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국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게 됐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위기가 잘 극복됐나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더 큰 대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성읍을 불태웠고 모든 걸 다 가져갔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설상가상은 뭐였냐?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최고의 절망의 상황인데, 자, 이렇게 최고의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윗이 보여줍니다.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절망 가운데 했던 게 뭐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하면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추격하라는 거죠. 따라가라는 겁니다.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다윗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랬죠.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적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계속 일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이 꼬인 고난의 절정은 뭐냐? 가족들을 다 빼앗긴 거죠. 심지어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라도 다윗이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라도예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응답으로, 그 음성으로 행동을 하면서 온전히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재산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사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실 때,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인생에 크고 작은 결정 많이 있죠. 창업을 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청년들은 취업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내 인생의 이 시글락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놓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잘 안 나오시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응답을 저에게는 안 해주실까요? 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하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어볼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0점을 0으로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약간 더 편한 것을 좋아하고요, 본성적으로 쏠리는 쪽이 있어요. 편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많이 이익이 되는 쪽,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쪽을 찾아요. 그쪽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0점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몸무게 재실 때 0에다가 딱 맞춰서 재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요즘은 다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 다 몸무게 이렇게 저울에 올라갈 때 0점을 잘 맞춰놔야 돼요. 마이너스 1kg 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0점을 잘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제대로 된 몸무게가 나오는 거죠. 0점을 맞춰놔야 돼요. 저울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A냐 B냐 했을 때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내 마음을 제로 베이스 0으로 맞춰놓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달 말까지 A냐 B냐,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 말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는 그냥 B라고 알고 B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지금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B. 이미 정해놨어. 자기 마음에는 B야.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이 청년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여러분,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은 어디에 약간 쏠려 있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쏠려 있어.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빨리 하나님 하라고 결정을 딱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막으시지 않으면 그냥 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지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지가복음. 자기가 복음을 만들었어요. 지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할 때, 물어볼 때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물어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좀 편한 쪽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영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설령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예수님이 산신령같이 나타나가지고 주여가 막 에코 소리 들리면서 동굴 소리 들리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다양한 루트로 응답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다양한 루트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응답을 하시는데 다양한 루트 중에 메인 루트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물었으면은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큐티를 여러분들이 펴서 하셔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언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언제 때 응답을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언제 나왔을 때 언제 봤을 때 응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냥 별 기대 없이 예배에 나왔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순간 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 안 물어보는 것도 문제인데 아니 물어봤으면 어때요? 응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펴서 읽지도 않아요.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래. 내가 게을러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 예배에도 주일 밤 예배 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몰라요. 참 놀라운 거는 내가 빠질 때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빠졌을 때 그래 놓고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언가 여러분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물어보셨으면 여러분 먼저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먼저 결정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물어보셨으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정말 응답의 메인 루트, 하나님이 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루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중요한 원리들과 방향들은 굵직한 기준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세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랬을 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어떤 두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 남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선택이 너무 쉽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선택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형제, 둘 다 교회를 다니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때요?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연봉이 많은 남자 선택하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둘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산신령처럼 나타나시고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자 대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세요. 누가 귀에다가 막 쏙닥쏙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그거는 거의 사탄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울림으로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감동으로 쾅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신학을 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경 야독을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녔단 말이죠. 야간으로.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3년간의 이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차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잘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졸업한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찼어요. 특별히 지방 신학교 야간을 졸업했다는 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더라고요.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해야 인정을 대우를 받더라고요. 어디 나왔어요? 광신대학교. 거기 어디예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부교육자 이렇게 모집하는데도 총신대학교 출신 아니면 아예 모집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졸업해서 내가 석사, 박사까지 하면 지방 신학교 나왔다고 무시하진 않겠지. 저에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대긴 했지만 제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는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을 무시받아야 되나? 내가 박사까지 해버리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 아내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맞아. 당신은 말이야, 내가 봐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나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허락을 했으니, 그래서 제가 서울 쪽에 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3년짜리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석박사 통합으로 있더라고요. 너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일단 했어요. 제가 이 결정을 하는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또 너무 그렇게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 더 공부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시간은 다가오고 원서 마감 기한이 있으니까 저는 어때요? 원서를 써서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지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합격하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뭔가 더 깊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실 것 같으니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격시켜 주시면 저는 오케이로 알고 이제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 봐 더 깊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더 깊이 기도했다가는 확실하게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얼마 뒤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광주에 있었는데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당신 이제 내가 없으니 처갓집으로 들어가라. 아내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들어가겠다고. 그때 넷째를 임신했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주중에 서울에 있고 주말에만 내려오겠다. 주말에,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 주말에만 내려와서 뭐 파트타임 사역을 하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하려고 났는데 합격했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참 놀랍게. 예,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거 있죠. 예. 그리고 무겁고 계속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시어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에는 여러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마음에 오는 감동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지만 누가 주는 감동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감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 두 가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로 검증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 말씀과 나의 응답이 이게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 뭔가 부딪힌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했는데 뭔가 마음의 감동이 왔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뭐 보증 쓰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보증을 써서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보증을 섰다. 그럼 보증을 쓴다. 그럼 이 감동은 성경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예. 자,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명확한 것들은 말씀으로 검증하면 돼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은 뭘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냐면 환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환경이 뭐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뭐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 뭐 교회의 구역장이나 영적인 리더들,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이 공감이 진짜 맞네. 맞아요. 누구누구는 그렇게 정말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 부탁을 했어야죠. 그래서 동일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믿음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말했을 때 그들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환경을 통한 검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단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검증을 받기를 다 싫어합니다. 안 받고 싶어요. 내 생각을 밀어붙이고 싶으니까 기가 막히게 끼워 맞히죠. 저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합격을 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대학원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요새 대학원 여러분 아십니까?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요새 신학을 잘 안 해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그냥 지원하면은 그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원서 내면 합격인데 합격이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계산이 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런 중요한 일들에 사실은 항상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내한테만 이야기하고 아내 오케이 하니까 그냥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지도서도 모르게 진행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 김민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 저의 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청년 때 회심할 때 저의 지도 목사님이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아요. 저희 믿음이 없었던 거 찌질했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성장 과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에 딱 그 이름이 뜨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 근데 반갑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이름이 딱 뜨니까.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를 돌고 돌아서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왜 가려고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차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아닌 거는요 정말 구차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닌 거니까 뭘 붙여야 되니까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부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사역을 현장에서 더 배워야 될 때라는 거죠. 현장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한 건데 합격해 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중요해요.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제가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모든 그 기준을 0으로 삼고 제로 베이스로 하고 쏠려 있던 거 내가 가야 된다 이것들을 0으로 이렇게 다시 맞춰놓고 하나님 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하겠습니다. 입학 취소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데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고 여러분 대학을 입학을 취소했는데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주셨던 그 하늘시학교 서울의 하늘시학교로 저를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자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 4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진짜 제가 그때 공부하러 갔으면은 이 부교육자 4년 반 동안 배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도 배울 수 없었겠구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그 인도하심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장년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현장에 제가 거기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학교에서 3년 동안 뭐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고 물어보셨을 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다윗이 안 물어봤다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잖아요.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는 게 여러분 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 텐데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 4년 차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분명한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감동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된다. 근데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시학교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실란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살펴내고 신학을 했던 이유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여러 훈련을 받고 나가려고 신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아내와 어느 나라로 나가야 될지를 이제 아내와 기도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참 놀랍게도 그때 마침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계시는 박준홍 선교사님, 그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청년들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들 안에서.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저희들에게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오면 너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그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탄자니아로 갈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의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진짜 저희 아이들은 놀랄 이야기인데 탄자니아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실란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쪽으로 둘이 이제 거의 기도를 하고 이게 나라를 정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시학교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계속 부르시는 것 같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라고 단정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제로로 해놓고 기도해보자고.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혹시 개척일 수도 있고 혹시 청빙일 수도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라고 확정 짓지 말고 일단 제로로 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고. 근데 저는 개척은 혹시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안 하고 싶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개척교회는 지금 신학교에 사람들도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된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이렇게 무슨 창업도 아니고 교회를 차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차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가요, 신학교를. 여러분 지금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5년 10년 내에 살아남는 교회가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그냥 있긴 있겠지만 자립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 둘, 그만큼 어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척할 거였으면 신학을 하지도 않을 거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고 청빙은 여러분 지방 신학교 나와서는 청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저게 해외에 무슨 이렇게 학위가 있어야 청빙을 내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청빙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빙이나 개척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세 때 저희는 그냥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놓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기도했는데 근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놀랍게 여호수아 말씀에 개척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하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아니겠지.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또 큐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겠지 하면서 저는 계속 저의 응답을 짜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어가 내가 하늘 씨앗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내가 하늘 씨앗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 씨앗 교회 같은 교회. 저는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정말 즐겁고 기뻤고 이런 교회가 정말 조국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 해외에도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교회를 더 세우고 싶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그 감동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웃으시면서 그래요. 나는 특세 첫 주에 응답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 개척하시면 잘하실 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세월이 지난 지금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인이
내 판단과 내 욕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옳았다는 걸. 선교사로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결정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양한 루트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꼬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는 어때요? 다 풀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처음에는 풀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꼬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다윗처럼 내 생각으로 뭔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침묵을 하시냐면 우리의 불순종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응답 안 해주셔요. 왜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보다 더 잘 압니다. 조금은. 저에게도 여러분 조금 더 조언해주고 싶은 성도님이 있고 정말 그냥 말 안 하고 싶은 성도님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순종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리저리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때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제가 이야기해 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이상 나는 말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해봐야 안 들을 건데 뭐를 이야기해요. 그냥 더 어색해지기만 하지.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로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무언가 결정하셨을 때 계속 꼬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A냐 B냐 아니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영으로 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다시 영으로 맞추고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앞길에 있을 줄 믿습니다.